묵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같이 3일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이같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죽도록 잘 섬겨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잃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같이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로 모여 사오니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어디 있든지 같이 하여 주옵시고 귀한 시간을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성결케 하시고 간절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서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87장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용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용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가득 내게 주홍빛 가득 내게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대사의 유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대사의 유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12절에 저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케 하신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내용 전체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구약 66권 성경 전 성경이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중심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우리가 그렇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겠고, 집도 있어야 되겠고, 땅도 있어야 되겠고, 자식도 있어야 되겠고, 어쩌다 하지만, 지 생명 잃어버리면 그거 다 헛거려. 지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지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천하를 가진 들 소용없는 거라. 그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제 원천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적으로 이것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세상에 없다. 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진리나 성령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가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보배로운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다. 그 구원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이 가까워 오니까 음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 밥이구나. 그 마지막 밥을 갖다 정성스럽게 딱 해서 차려줘도 그 밥 다 먹는 사형수는 없대요.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거라. 그게 죽는 자 앞에서는 암만 좋은 것도 소용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좋은 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값지고 귀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받는 길은, 아무도 막 그렇게 제일 귀한 걸 갖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힘들지 않겠나? 아이고, 그렇게 많은 자본이 내게 있겠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구원을 너희가 받아라. 아이고, 내가 뭘로, 무슨 값을 내고 받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제일 귀한 것은 공짜거든요. 그리고 이 얻는 방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네가 이걸 받아가거라.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수로 이걸 받아갑니까? 제일 쉽다. 하나도 어려운 것 없다. 세상에서 저 자리가 탐난다. 판사 자리가 탐난다. 검사 자리가 탐난다. 탐난다고 그 누가 그 갖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자리 안에 앉아 보려면. 그런데 우리는 갖다가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에 거기 내가 나를 쳐간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길은 아주 쉽다. 아주 힘든 것이 없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선 내용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는 못하겠다. 이것도 난 안 할란다. 그건요, 죽어야 된다. 그건 돼져야 돼. 그것도 못해가지고 죽는 거는 죽어야 산 거라.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쉽게 만들어놨어요.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걸 누가 못하나. 좀 더 원천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들어가 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고 죄를 면제받은 인간도 없고 죄를 이긴 인간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란 말이야. 다 죄인. 죄의 값은 죽는 겁니다. 죄는 죽어야 값을 낼 수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사는 길은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또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잘나든지 못나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이 세상에서 뭐 악하게 살던 사람이든지 선하게 살던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이 세상에 선하게 산 것도 그것도 소용없어. 공자같이 살아도 소용없고 석가같이 살아도 소용없어요. 다 죽어 그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을 들어가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니까 진짜로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 구원 다 얻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 다 구원을 얻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연이어서 설교를 해나가신데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거기는 다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오늘도 다른 거 준비해 내려왔다가 여기 와서 이걸 내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원고를 드리다가 이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거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름이 아니로구나. 만약에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오셔가지고 그 재림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주요 동시에 심판주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멸망으로 다 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심판주 예수님이 앞에 딱 섰다. 내가 죄를 실컷 지었는데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 앞에서 재판장님 내가 잘못했어요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 용서를 받을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딱 오시는데 그 면전에 딱 서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이거 죽겠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용서를 받을까? 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가서야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 역사를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담이 낳은 첫 아들 가인이 그 지우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네? 에노스.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지요?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그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죽을 자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그 뜻이. 그런데 그 셋이 그렇게
정말 그 고귀한 그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남을 받아서 세상에 왔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이거 죽으러 가는 자, 죽을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은 우리가 사람이 좀 산다고 해도 한 100년 이쪽에 다 대부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는 거 우리가 어제도 죽었고 뭐 오늘도 죽었고 뭐 내일도 죽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셋의 시대, 아담의 시대는 사람이 몇 년 살아야 대강 한 1000년씩 삽니다. 죽는 거 보입니까? 죽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셋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그 귀한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죽는 자, 죽은 자, 죽음을 향해 가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 붙일 때에 왜 그렇게 붙였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말이지. 그래서 인간은 죄값으로 다 죽는다 말이지. 이걸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다. 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비로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불렀겠어요? 거기만 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응?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죽는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어도 앞으로 죽는다.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떠냐면 히브리 10장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든고 정하신 것이라. 이건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로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무든지 돌이든지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육체로 이 세상에 온 것은 한 번씩 사라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영원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은 말이지 살아있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야. 영이 죽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영이 죽었는지 가다가 목이 달아났는지 다리가 붙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영이 죽었다고 해도 그게 어떤 것인지를 실감을 못하지요.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다가 영에게 일어난 일들을 압니까? 다만 인간은 육체적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지닌 신령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인간이 그러니까 창조물 중에 인간이 유일무이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죄를 범한 인생임을 아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이 육체가 한 번 죽는 거는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그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죽는다 산다 그건 정해놓은 거라. 어떤 사람은 뭐 병으로 그때 뭐 병원에 일찍 갔으면 살았을 사람인데 그걸 병원에 못 갔으면 그만 그 사람 죽었다. 그 시간이야. 그거 갖다 건강한 사람인데, 그럼 차가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그 아까운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 참 아깝다. 그 사람 살아야 돼. 죽을 때라고 완전 모르는데, 그 사람 곧 때라. 죽을 때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라. 그걸 뭐 어찌합니까? 사람이. 그때 가는 걸. 그러니까 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셋이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는다 말이지. 죽는데 네 죽음을 벗어나서 내게 생명을 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육체는 한번 죽도록 딱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알아도 별 수 없고 그렇겠지만 육체 생명을 더 늘어뜨리고 아이고 요새 사람들은 어술이 좋아서 오래 사느니 어쩌니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다 어쨌든 간에 어술이 갖다 생명을 요만한 생명을 요만큼 늘린다고 하면 뭐 어술이 발달하는 거다 100년짜리 200년짜리 만들고 200년짜리를 300년짜리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 주님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요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해하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냐?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영은 죽었고 앞으로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셋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게 사람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 100년 살아도 100년 지나면 죽는 것이고 1000년을 살아도 1000년 지나면 죽는 것이지 뭐 장수한다고 해서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나 말이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영이 죽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육신도 죽을 사람이다. 나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죽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걸 안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뻔한 사실을 우리는 자꾸 갖다 모르는 것처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합시다. 나는 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생사간에 나는 손도 대지 못해요. 생사간에 거기는. 뭐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출세하는 데는 그래도 내 손이 조금 필요하고 뭐 내가 돈을 버는 데는 내 발이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 생사간에는 내가 손도 못 댑니다.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를 부른다. 오늘도 갖다가 해가 터지게 그래도 뭐 주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필요를 알고 가치를 알고 불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참 부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셋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밝히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천입니다. 원천. 제가 항상 여기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사는 것은 이 전능과 똑같은 원리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신 저 발전소에 원천이 있는 거다. 이 빛의 원천, 발전소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을 내는 것이지 이 등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었다. 다이아몬드로 갖다가 장식을 했다. 그래서 이거 빛을 납니까? 이거 지 자체로는 빛을 못 내는 거라. 그게 우리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이게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이런 삶을 살아야 산자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지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살고 그거는요 삶이 아니라 그건 죽은 것이야. 죽은 삶이라.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막 소나무 한 그루의 생명도 이거의 생명도 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생명이, 그분이 생명이시다. 모든 생명이 거기서 온다. 이걸 아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생명이요 생명이요.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사는 길을 안다는 사람입니다. 사는 길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길을 안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컨대 아무리 저게 뭐 같다 노다지 황금산이 있다고 그래도 그 황금산으로 가는 길을 모르면 황금산이 있어도 소용없어 내게.
길을 모르면, 거기 들어가는 길을 모르면, 황금산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곳과 숨어 들어갈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모르면 도피성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 있으면 뭐합니까? 길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란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란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란다.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나오시란다.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모르면 알아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들은 뭐 교수가 유식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길을 찾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어떨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생명길, 내게 사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 평안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이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소경이 나옵니다. 그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평생 구걸로 영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서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속에 눈 띄워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시오. 이 소경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나는 소경이다. 나는 거지다. 나는 평생 구걸해서 먹고 사는 길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소경의 눈도 열어주고 안전뱅이도 일으켜주고 운동이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을 갖다 큰 마음으로 그런 분을 만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곁으로 지나가신다는 그 옥자하고 사람이 떠들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경 거지 받으며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가 부르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부르는 예수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생각합시다. 내가 모두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고
그 해결, 내 보지 못하는 이 삶을, 구걸하는 이 삶을 해결해 주신 나를 살리실 이가 지나간다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을 막아도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짖는 자를 이리 데리고 오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리 구걸하러 나오지 않도록 내게 돈 좀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나 하나 좀 주십시오. 내가 입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옷이나 하나 좀 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돈 좀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물을 떠서요. 구걸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 어떤 읽은 데서 나온 기억나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마당에 있는 저 큰 돌 저거 어떻게든 네가 굴려내라. 굴려내라. 예. 근데 아들이 말이지, 키도지보다 더 큰 돌 그걸 어떻게 굴려내나. 아버지가 시키니까 이거 지리돌을 넣어가지고 제끼봐도 안 되고, 돌을 밀어도 안 되고, 돌을 굴러갈 곳에 땅을 파서 밀려고 해도 안 되고, 종일 그가 돌과 씨름한다고 막 땀 범벅이 되는데 해가 질 때까지 꼼짝도 바위돌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저녁에 와서 너는 뭐 했니? 돌을 굴려내려고 이랬습니다. 좀 굴려냈니?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 성심성의껏 네가 다 해봤니? 네가 전심으로 다 해봤니? 예, 내가 옷이 다 젖도록 몸이 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심전력 내가 있는 힘들은 다 했습니다. 전력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력을 다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힘을 다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왜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니? 너는 왜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니? 너는 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니? 너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이 세상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다 죽습니다. 인간이 예외가 아닙니다.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을 입구에 동구밖에 있는 당수나무는 몇 대를 내려오도록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밑에 앉아서 쉬고 있던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고, 그 밑에 앉아 쉬던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고, 아이고 이거 사람이 저 나무 한 그루만 못하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일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가장 여러분들과 나에게 유익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두고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는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무슨 일이 제일 큰가요? 무슨 일을 해야 내게 가장 유익이 될까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으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실패 인생을 살 때도 많은 저희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남은 때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값지고 고배로운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좀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진실로 알려주시는 대로라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길을 찾아 이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주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도 살고 영원한 나라도 살아가는 이런 복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어된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남은 때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